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두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6장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레위기 1장을 시작해서 5장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다루고 이제 나머지 제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왔던 그런 구절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게 여러분 뭔가요? 통상 이제 믿음직스럽다, 변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약속에 절대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앙의 모습이 변치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죄로 가는 단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동전이었습니다. 500원인지 100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찾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파출소에를 갖다 줬습니다. 어른이 보시기에 대단한 금액도 아니었지만 순경 아저씨께서 그래 찾아주마 그렇게 받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그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이것을 갖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제주 중문해수욕장 해변을 친구들과 걷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금액 주워보신 게 얼마쯤 되시나요? 저는 딱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 가장 큰 금액이었는데 그 10,000원이 해변에 모래사장 사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탁 주워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파출소 갖다 주지 않고 In my pocket 되었습니다. 아싸!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 합리화죠. 이 10,000원을 도대체 수표 같으면 번호라도 있지만 어떻게 주인을 찾아줄까? 그냥 감사히 써야지. 그렇게 10,000원을 제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 생각이 났냐면 그게 큰 죄고 작은 죄고 그러한 의미를 떠나서 그때의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파출소에 갖다 주면서 가졌던 생각이 어른이 되면서 많이 희석되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상황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찾아줄 수 없다. 그런 마음에 제가 스스로 이제 합리화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첫째는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의 메인 순종, 열정.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들으셨죠? 죄는 빗나가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길 시작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들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이제 희미해져 버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맛있겠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때 사단이 딱 말을 했을 때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죄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주시고 또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마실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나안 땅에 가서도 잊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순종의 마음들 변하진 않았는지, 여전히 순수하게 그리고 열정을 다하며 그 신실함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